오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1장 45절이지요.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할렐루야.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직접 지명해서 부르신 제자입니다. 안드레와 사도 요한과 베드로는, 안드레의 형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직접 지명하여 부른 제자들이 아니죠. 물론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다 예수님의 섭리하에서 예수님께로 나온 제자들이죠. 예수님께 먼저 나오기는 했지만 이 빌립보다, 그러나 그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서 세례 요한의 명령 따라 예수님께 나왔고, 베드로는 동생 안드레의 전도 따라 안드레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들과 길을 걸어가시다가 빌립을 보고 빌립아 나를 쫓아라. 이름도 아시고 전지성으로서 빌립의 이름을 아시고 불러서 직제자로 삼아버리신 첫 번째 제자 빌립. 자,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 뵙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명령 한마디에 예수님을 쫓으면서 이제 이 빌립이 자기의 친한 친구 나다나엘, 바로 바돌로메라고도 하죠.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입니다. 우리들은 나다나엘이라는 이름보다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한 명인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 이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돌로메가 바로 이 나다나엘이죠. 빌립도 물론 열심 당원이고 유대교의 세례 요한의 제자지요. 이 나다나엘,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은 랍비 같은 사람이었죠. 즉 유대교의 정통한 지식을 갖고 있어서 유대교의 교리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 선생이었단 말입니다. 이 나다나엘이, 바돌로메가.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빌립이 나다나엘 친구를 찾아가서 말하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 메시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목수 요셉의 아들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사시는 예수입니다. 이름이 예수다. 이렇게 나다나엘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빌립이. 그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이 정통한 랍비, 유대인, 이 선생, 나다나엘이 뭐라고 합니까? 빌립이. 야, 어떻게 나사렛 같은 촌동네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냐? 메시아는 말씀에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시기로 예언되어 있다. 근데 어떻게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냐? 빌립은 그때 대답을 못했죠. 왜? 예수님의 배경을 잘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구약의 예언대로 그 예언을 성취하시고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다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옮겨지셔서 거기서 유년 시절을 보내고 자라신 거죠. 즉 예수님의 태어난 곳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었지만 마국간에서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갈릴리 지방의 촌동네, 이방인 동네,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는 그 이방인 촌동네에서 자라나셨다. 그리고 30살 될 때까지 나사렛에 계시다가 공생의 3년을 유대 땅과 그 갈릴리 지역, 주로 나사렛을 포함한 베세다를 포함한 갈릴리 호수를 낀 갈릴리 지방에서 역사하셨습니다.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몇 주간과 마지막 한 주간과 그리고 또 예수님의 공생에 처음 시작해서 잠깐 동안 유대 땅 수도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의 주요 활동지는 역시 갈릴리 지방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낀 이방인의 배은들이 지역이죠. 자, 그래서 무슨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오냐? 베들레헴에서 나오지. 이러면서 믿지 않죠. 그러나 이 나다나엘이 빌립이 잔소리 말고 따라와라. 예수님 앞에 가보자. 갔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다나엘아,
뭐라고 하죠? 구체적으로 자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유대인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간사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의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성격이 뭐 정직하다, 강직하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충실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는 신앙인이라는 거죠. 신앙인. 그렇기 때문에 유상 숭배나 다른 데 곁눈질을 하지 않는, 마음이 변치 않는, 배교하지 않는, 간사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나다나엘은 정통 유대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나다나엘이 자기에 대한 이런 좋은 호평을 하신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아셨습니까? 저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더 깜짝 놀라죠. 깜짝 놀랍니다.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무서워서 그늘을 크게 들이는 나무입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서 뭘 했을까요? 오늘날 같이 뭐 담배 피고 어서 쉬었을까요? 아니죠. 나다나엘은 랍비 같은 사람이죠. 유대교의 정통한 선생. 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랍비들이 말씀을 가르쳤지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바로 나다나엘이 이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것을 봤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다나엘이 여기서 굴복하고 뒤집어지는 거죠. 내가 간사한 마음이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정통 유대인인 것도 아시고 또 내가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도 아시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광대가 이렇게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도 몰랐는데. 그러나 이것을 아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셨을 것이다. 언젠가는 이 광대를 거듭나게 고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케 하시려는 거죠. 그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 나다나엘이 여기서 무너지면서 이분이 전지성을 가지고 계신 능력의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바로 눈치채고 이제부터 예수님 뒤를 친구 빌립과 함께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안드레와 사도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베드로와 이제 빌립과 나다나엘까지 5명의 제자가 생겼네요. 자, 이겁니다. 빌립과 나다나엘. 오늘의 말씀.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교훈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만 부르셨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안 부르셨을까요?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아니, 이미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재단에서 예수님의 영광의 이름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채널에서 예수님의 영광의 이름을 듣고 계신 거죠. 이제 여러분들과 저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직제자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일꾼 되셔 예수님의 용사가 되셔 믿음의 증거 말씀의 선포와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을 제껴버리고 이단자들을 제껴버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지요.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8분 9분의 말씀입니다. 기도까지 10분밖에 안 되는 이 말씀이지만 말씀의 길고 적구를 떠나서 진실만을 외쳤습니다. 군두더기를 다 뺐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한 구절 이 말씀 속에서 꼭 전해야 되는 말씀만 전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 제단이요 이 말씀처럼 믿음의 제자들 직제자들 12사도처럼 우리를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알아서 이 제단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이 제자들의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불로 다시 한번 잊혀주고 폭포수처럼 성령 충만함을 내려 쏟아봐 주시옵소서. 이 제단이 날로 거듭나는 산제단 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성장을 보고 부흥을 발생하는 참제단으로 이 시간 성전 위에 이 제단 위에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